합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11장, 12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끝나죠. 11장부터가 벌써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9절에 이제 청년이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20, 3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2장 1절을 보면은 너는 곧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즉 기력이 다 떨어지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뭐 이와 같은 때가 아니면은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힘을 갖고 또는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뭐 이와 같은 것이 다 청년의 때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11장 전체가 이제 또 12장 전체가 다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처럼 음식을 먹어도 맛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고 뭘 일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때가 아니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절을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제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나 이제 또 2절 말씀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 위에 말하지니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생활교훈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베풀 수 있는 때 많이 베풀어주고 또 도로 받으려고 생각지 말고 그렇게 던져주면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럴 때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뭐 이와 같은 생활교훈이나 또는 뭐 이런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생활교훈이나 뭐 윤리나 도덕 같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6절, 7절 말씀인 겁니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든지 저것이 잘 되든지 혹 둘이 잘 되든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문장 전체의 핵심인 거예요. 이 11장 단락 전체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와 같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전제된 이제 말씀으로서 1절을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에서의 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고 더 크게는 그와 같이 이제 상자가 되어진다면 이제 다른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이 살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에 있어서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던지지 말, 기대하고 증거하지 말라.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겠다. 또는 잘 얘기한다면은, 세상에서의 무엇을 전혀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 이겁니다. 개인적으로든 또는 교회적으로든 어떤 보상이나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것은 그것은 실제로 여러 날, 날짜 수로 여러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는 날이 여러 날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여러 날이 지나거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응을 갚아주신다. 보상을 해주신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라는 것은 7사람 정도에 전해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것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죄 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하면서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끝까지 다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와 같이 전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그것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구원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장차는 이제 환란이 닥치면은 일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든지 또는 순교를 한다든지 그와 같이 일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니 그러니 오늘날 일할 수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라 이겁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에 비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제 밑에서 땅에서 이제 햇볕이나 기타 등등의 작용에 의해서 수증기가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구름 위에 비가 이제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생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이 하늘나라에 그것이 하나님께 다 올라가면서 그것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일어나고 있는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끝자락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얼마든지 확인한 바일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제일 끝부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 반열에 서지 못할 수도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민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거든요. 일생 동안을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경성하여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숲이 우거져 나무들이 빽빽해 있으면은 나무가 쓰러질 수가 없죠. 옆에 나무가 받쳐주고 이러니까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다는 것은 홀로 큰 나무가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 아주 큰 나무가 그 끝이 하늘에 닿았고 잎이 무성해서 공중의 새들이나 짐승들이 거기서 다 깃들이고 있는 그 나무를 느부갓네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왕처럼 아주 그냥 우뚝 서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베어버리고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끊어버리듯이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처럼 홀로 아주 그냥 크게 서 있는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연하여 빈틈이 없돌아가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다 연하여 짓고 그리고 전토에 전토 경계를 없애가지고 빈틈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혼자 다 복식해버리는 홀로 거하리라 하는 그와 같은 자에게 화가 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인본적인 교회들이 되어져가지고 그런 기복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세속적인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이제 듣기도 편안하고 뭐 책망의 말씀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많이 보이죠. 인기도 끌고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뭐 몇만이니 몇십만이니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지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TV를 갖다가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위성으로 중계를 해가지고 이곳저곳 뭐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토의 경계를 다 허물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홀로 거하리라 이겁니다. 홀로 거하리라. 아모스서 6장 1절을 보면 화 있을 팀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유명함으로 우승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 많은 사람이 따르는 자들 유명해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의 환란을 대비치 아니하고 있다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상하상에 들어오고 뭐 비파 소리에 맞춰서 흥얼거리며 지절거리다가 요셉의 환란을 대비치 않고 그러다가 앞서서 사로잡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들 전토의 전토를 위해서 그냥 홀로 거하리라 하는 자들 이와 같이 아주 큰 나무가 되어져서 홀로 거하리라는 자들 쓰러지면은 일으켜 세울 자가 없다. 숲이 많아가지고 나무들이 함께 받쳐주면 쓰러지지 않을 텐데 그것을 싹 쓸어가지고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이와 같이 큰 나무와 같아서 쓰러지면은 그냥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오늘날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아모스서 6장도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들이 이스라엘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것은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냐. 환란 전에 다 휴거가 된다든지 환란은 없다든지 이러한 사상으로 젖어 있을 것을 이미 기원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할 것이요. 풍세를 살펴본다. 풍세라는 것이 아주 강한 바람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면은 씨를 뿌려봐야 그냥 씨가 뿌리고자 하는 고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흩날리고 이러니까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세, 큰 바람, 아주 심한 바람이 뭘 말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주시거든 나도 물 위에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털푸덕 들어갔는데 물 위를 덜벅덜벅 걸어가고 있다는 말.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물 위에 물 위에 막 진짜로 걷는구나.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생각이 이제 어떤 생각이 돼? 이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제 빠지거든요. 주님만 똑바로 보고 걸어가면은 주님 있는 데까지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가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 장면을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지. 바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은 소리만 들릴 뿐이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 야, 너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냐? 그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거를 바로 빠져들어가지. 하면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악한 영들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풍세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파종하지 않는 이제 악한 마귀의 역사가 너무 드세니까 이제는 더 이상 뿌려봐야 거둘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아예 그냥 단념을 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구름을 보고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추수 때 낫으로 별을 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별을 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추수하면은 그걸 갖다가 다 볕단을 세우거나 탈곡을 해가지고 쫙 펴서 말려야 돼. 안 말리고 그냥 그걸 쌓아놨는데 낫가리를 만들어놨는데 비가 다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 나라 다 썩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이 구름을 보고 비가 올 듯 하는데 추수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어떻게 나가서 씨를 뿌리라 이겁니다. 아침에도 나가서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만 6절 말씀이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구름이 심상치 않다. 풍세가 바람이 세게 분다. 그렇다고 해서 추수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악한 자들이 죄악에 관영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 바람에 밀려 땅과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것이. 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전도서 1장 6절에도 바람은 남에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다 불 도는 곳으로 돌아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어디서 바람이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아무도 없어요. 또 아이를 뺐는데 아이의 뼈가 태 속에서 엄마 뱃 속에서 어떻게 뼈가 자라는지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이 분다고 씨를 뿌리지 않냐고 구름이 꼈다고 비가 올 것 같다고 추수하지 않냐다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침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목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여 신묘막측한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는 것이.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신묘막측하다. 우리 인생들로서는 가히 추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사를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치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늘의 구원의 신령한 역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또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바람같이 악한 자의 역사가 그냥 횡행한다 할지라도 구름처럼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아직 남은 자로서 두셨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 또는 합당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복풀이하다 발전된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겉으로 봐서 알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때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빌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말세에 구원을 얻기로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정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빛이다 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의 빛이나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빛이라는데 참 빛은 누가 빛이? 예수님이 참 빛이. 시편 84편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빛이요 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비추이고 있는 때에 그 아름다움이 실로 아름다운 것이고, 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니 그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늘의 창세전부터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참된 빛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해 아래서 믿음으로 열매 맺어 살아간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런 참빛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때도 있고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 환란 때도 역시 있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다 배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을 흑암처럼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해 아래서 해를 보는 것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즐거운 일이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왜? 여러 해를 살면서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땅에서의 영화를 누리는 것은, 그것은 인생이 길어야 70이요, 간간하면 80이고 그것도 잠깐뿐이죠.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푸른 꽃과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다. 그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 해를 살면서 그와 같이 빛 가운데서 해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맺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감사한 일이냐. 항상 어떻게 해야? 즐거워할지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뭐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캄캄한 날이 많다라는 것은 고난의 날 또는 어둠의 권세가 횡행하는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7, 80년 살아온 것이 저희 돌아보면 그냥 고생한 거다. 더더군다나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이 전부 다 고난이요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그 날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서 그 영생의 열매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면서 그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이겁니다.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어때도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그 뒤에 12장에 보면 지금 9절부터 청년의 때를, 또 12장 1절에도 청년의 때를 쭉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을 보면은 5절 이제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 믿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때가 언제? 그때가 장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일은 다 헛되고 가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며 하나님 나라에 꼭 가보니까 무엇이 참된 영생이요 낙원이 무엇이고 음부가 무엇인지 그때 가서 확실하게 딱 깨닫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영원히 낙원에 누릴 수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냥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는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장래의 일은 다 헛되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고난의 날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음부에서 낙원에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낙원에서 음부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는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 육신을 입고 살 때 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는가, 그때 왜 내가 청년의 때에 헛된 나라를 보냈는가 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때 가서는 거기서는 다 헛일이다.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라는 것은 이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곤고함이 이르기 전이 다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라는 것은 무엇이 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를 즐거워하고 또 내 청년의 날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 혈기가 왕성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막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어디 마음에 원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줄을 반드시 알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서 행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네 마음대로 육신을 원하는 걸 쫓아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그날에 심판받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심판받을 줄을 알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청년의 때를 깨어 경성하며 근신하여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냐. 근심이라는 것은 생활의 염려를 말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원죄로부터 나오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려는 그와 같은 육신의 소욕들을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들을 네 몸에서 물러가게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리라.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또는 생활의 염려로 또는 세상의 것에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살게 되어진다면 그때가 다 헛것이다 이겁니다. 왜? 그것은 영생의 열매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진다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일이 금방금방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속히 그냥 몇 년 내로 다 성취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만진 바 되어지고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세상을 충분히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내게 아무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못 받지 못한 정과 욕심 혹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의 자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자꾸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 땅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전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가 딱 보이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주님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네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하늘에 놓아져 있는가? 아니면 땅에 속한 자로 되어져 있는가? 땅에 속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많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이 이상 전혀 많은 영향도 받지 않고 아무리 뭐 어떠가도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그거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침체가 되거나 얼마나 많은 영향을 내게 미치는가 이 차이인 거예요. 믿음이 신앙이 그래도 순교의 신앙까지 이른 그와 같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역시 나는 날마다 뻗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그와 같은 육신의 정욕, 완복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은 미혹의 역사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일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다가와야 한다.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결박된 자가 되어졌다면 잠시 잠깐 영향을 받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고 그런 것에 이제 점점 더 영향이 아주 미미하게 줄어들어가고 또는 영향이 아주 조그맣게 미쳐서 별 그렇게 큰 대수롭지 않은 일들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연단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린 자가 딱 되어지면은 그와 같은 것을 쉽게 또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골로새서 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영광의 힘이. 그러니 그것이 내게 완전히 실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누려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참으로 지금 6절 말씀처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빛으로 열매 맺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게 은혜냐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